안녕하세요. 이제 욥기 6장 신학 너겟, 그 다음에 신학 이야기 이제 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에서 제가 7절의 말씀을 좀 집중하고 싶어 하는데요.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엘리바스가 인과응보론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이제까지 연구한 바 해서 기존의 신앙적인 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거기에 대한 욥의 이제 응답이죠. 근데 욥이 처음 꺼낸 얘기가 이 5절 6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그러면서 이런 것을 내가 만지기도 싫어한다.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새 친구와의 대화의 첫 번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욥 자신이 기존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지금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인과응보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연구한 바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제까지 내가 그분도 지혜전승의 대가로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쫓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과응보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기존의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 믿음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결국 나타난 현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비추어 보건대 만지기도 싫어할 만한 그런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신앙적인 용어들, 기존의 인과응보의 교리들이 현재 자기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역겹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엘리바스와 욥, 이제 나중에 빌다 두 번째 친구, 소발 세 번째 친구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지금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야훼를 경외하는 신앙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엘리바스가 4장에서도 욥을 비판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6절에 4장 6절에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 경외함 그 신앙 네가 좋은 것으로 하나님 잘 믿은 것으로 네가 자랑을 했는데 지금 이런 고통에 닥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부정의 얘기를 네가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6장에서 욥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적는 자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경외하는 그러한 심정, 그런 신앙의 말을 내가 저버리고 있을지라도 친구들은 동정하는 거 아니니? 그 다음에 15절에도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너희들 옛날에는 날 신실하게 대해주고 그랬다가 지금 내가 고통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한다고 나를 이런 식으로 핍박을 하고 공격해 들어와? 너희는 참 변덕스럽다. 이렇게 이제 욥이 대답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욥이 하나님 신앙을 떠났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했던 그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교리, 어떤 그들의 연구한 바, 지혜전승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것에 대한 엘리바스의 지적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욥은 이미 싱거운 곳이 돼버렸어요. 역겨운 곳이 돼버렸어요. 기존의 그런 교리적인 틀들이. 거기에 대해서 욥이 새로운 문제 제기를 시작하고 있는 게 바로 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학 이야기로 제가 이제 꼽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신앙적인 표현들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상황과 그 시대에 맞추어서 새로운 신학적인 용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신학 너겟과 신학 이야기의 제목을 새로운 언어라고 제가 잡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7, 80년대 우리나라 1970, 80년대에 한참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때의 전도의 캐치프레이즈 뭐냐 하면은 믿음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신학적인 어떤 선포, 그런 전도의 용어들이 오늘날 똑같이 믿음 천당 불신 지옥 하면 그 누가 거리에서 그 사람을 거들떠 보기나 하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수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 선포할 때도 그렇게 천당, 지옥에 대한 그런 말들을 아주 디렉트리,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후의 천당, 지옥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고 오늘날 신앙의 과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현실과 기존의 언어들이 괴리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정말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싱거운 것이 되고 역겨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렇게 요 선포를 하면서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한다, 꺼리는 음식물만 같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언어들이 그 자기의 삶에 온전히 적용되지 않고 엉뚱한, 분명히 맞는 말은 같은데 기존의 그 언어들이 지금의 나의 삶의 현실을 감싸 안지 못한다면,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 용도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옛날의 언어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요게 오늘 우리의 신학 묵상 가운데서도 생각해 볼 문제는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 이제 우리 이제 연합신학전문대학원의 석사 박사 과정의 목사님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옹달샘 샘물처럼 새롭게 퐁퐁퐁 터져 나오는 생명 샘수와 같은데, 우리는 기존의 신앙적인 틀, 간섭적인 어떤 개념들에 쌓여 있어서 늘 첫째, 둘째, 셋째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생명의 메시지들을 끄집어낸다면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상황에 맞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메시지로 선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새로운 언어, 신학적인 새로운 발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욥기 6장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언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감싸 안은 그러한 신학적인 선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간섭적인 언어들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현실에 지금 나아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삶의 부정성, 네거티비티. 교회에서는 삶의 부정성을 얘기 안 하려 그래. 기존의 좋은 언어들만 얘기하려 그래. 인과응보적인 거, 건선진학적인 것만 얘기하려 그래. 아니, 이 삶의 현실에서는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그런 현실도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 삶의 현실에서 우리 인간의 타락과 부정성과 이런 모습들을 간섭적인 회개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그런 솔직하게 외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나의 신앙적인 표현과 신학적인 교리들이 나의 삶을 감싸 안지 못할 때 이제 용기 있게 도전하고 새로운 언어를 향해 나아가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새로운 신학적인 용어로, 새로운 하나님 체험으로, 새로운 하나님 표현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확신이 지금 욥에게는 어떻게 나타나 있냐 하면은 자기의 무죄함에 대한 주장으로 계속해서 나오죠. 이게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앙적인 용어로 욥이 지금 새로운 언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는 거역함 없고 그분 앞에 내가 기뻐하며 여전히 나아간다 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6장 30절에서도 내 혀가 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미각이 살아있고 의로움을 판단하고 분별력이 있는 상태이므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새로운 언어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노라, 이러한 선포가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끊임없이 투쟁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과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 기존의 나의 신학적인 표현들과 부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놀 때 왜 이렇지? 왜 기존의 나의 설교의 선포가, 나의 이 신학적인 용어들이 왜 지금 현실의 삶을 담아내지 못하지? 끊임없이 그 삶을 열어놓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렇다라고 엘리바스는 외치고 있지만 그 연구한 바가 그냥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틀에 하나님을 집어넣은 박스 안에 갇힌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잖아. 그 안에 무슨 새로운 하나님 발견과 하나님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현실을 보듬어 안고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게 최선인지, 이 모습이 지금 완전한 건지, 지금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교제는 왜 매일 매 순간 일어나지 않는지, 이것을 고민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욥처럼 새롭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롭게 고양되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